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수련회를 두고 주목님은 머릿속에 계속 수련회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수련회를 그냥 해가 돌아오면 해가 바뀌면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수련회는 매년 있고 WRC도 매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주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언약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담겨야 된단 말이죠.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분들 중에 나 리더 다녀왔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리더 다녀왔다는 친구. 자신 있게 들어요, 아이니. 네. 알고 제가 들으라고 한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진짜 이 렘넌트에게 있어서 꽃은 세계 렘넌트 대회예요. 그렇지만 이 꽃 중에 꽃은 뭐다? 리더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각인시키세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올라오는 양도를 싹 다 하서라도 그 양도한 거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 리더를 생각하고 그 기도하고 마음 담고 있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리더인 거예요. 왜 WRC 중요한 그 대회를 앞두고 왜 하나님은 그 앞주전에 리더를 먼저 선정해서 리더의 메시지를 줄까요? 그만큼 더 리더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있길 바라고, 제가 보니까 자리마다 다 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여기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원이 자리만. 우리 아이니가 좀 앞에 와서 같이 좀 앉아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 리더하고 대회 메시지를 제가 좀 같이 하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그렇게 안 나. 그렇게 하려면은 그냥 수박이 겉핥기식으로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리더 메시지 1, 2강 중심으로, 그 다음에 주일은 리더 메시지 3, 4강 중심으로. 그렇지만 그 안에 우리 대회 메시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회 메시지 따로 리더 메시지 따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리더들이 그 렘넌트들이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는 함께 있는 줄 믿고,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뭘까요?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복음화의 바톤 4가지. 저는 이 제목을 리더 메시지 때 딱 듣고 참 감사했어요. 주목님이 지금 이 임마누엘 교회를, 우리 교회를 온 지가 이제 딱 거의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아닌가? 맞죠? 근데 한 달 동안 주목님이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한 큰 주제가 뭐였어요? 큰 주제가 세계복음화였어요. 그 큰 주제 속에, 세계복음화라는 큰 주제 속에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아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향한 렘넌트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르심의 언약 찾아라. 목사만, 교역자만 그 언약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업을 통하여서 앞으로 학업을 통하여 하실 세계복음화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하물며 내일에 여러분들의 하루를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찾지 않으면 하루하루 그냥 세상 것 쫓아가다가 그냥 살아간다니까. 그래서 오늘 세계복음화의 바톤 4가지인데요. 오늘 2개, 주일날 2개를 볼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4가지가 있는데 이것 하나라도 되어지지 않는다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진짜 이 4가지의 바톤 내 것으로 만든다. 우리 주제가 뭐였어요? 큰 주제, 우리 대회 주제, 리더 주제가 지금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영원한 것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건 없어요. 하나님의 보실 때는 이 세계복음화를 향한 이 복음이 정말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세계복음화예요. 주목님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왜일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뭐해라?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복음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이 따라오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계복음화입니다.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복음 없는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세계복음화인데요. 내가 가진 이 복음으로 그 시대가 복음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그 시대가 복음으로 살아나고, 그 나라가 이 복음 안에서 움직여지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것이 흑암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거기서 말하는 단어로 치면은 결국에는 사회, 문화, 정치, 그것을 잡고 있는 것은 사단이라고 했어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그것이 복음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돈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다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데 알고 보면 그렇게 따라간다니까.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듣는 것은 늘 빛의 경제라고 말하는데 빛의 경제가 아니라니까. 나도 모르게 그 흑암이 주인된 경제를 따라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세계복음하도록 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요, 작품이요, 유산이에요.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를 할 렘넌트, 우리가, 내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요, 작품이요, 유산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갔어요. 무엇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남기길 원하냐? 세계복음화 할 제자를 남기길 원해요. 그 제자, 그 작품이 먼저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남기길 원해요? 또 이 복음운동이 끊어지면 안 되겠기에 이 복음운동할 후대를 남기고, 또 다른 후대를 남기고,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작품과 그것이 바로 유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지만요, 하나님이 언제 렘넌트를 부르신지 아십니까? 언제 불렀어요? 시대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되고 흑암의 재앙이 막 들이닥칠 때, 그때 불렀다니까요. 이사야 6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2절에 보니까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그랬어요. 어둠과 캄캄함이, 이 사단이, 이 재앙이, 흑암 문화가 시대를 덮어버렸어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남아있는 10분의 1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야. 하나도 남김없이 황폐하게 될 것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룩한 씨, 그 그루터기는 남아서 뭐 할 것이다? 모든 걸 회복시킬 것이다. 그 세계복음화 언약 렘넌트 남은 자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뭐 기업이 뭐고 작품이 뭐고, 뭐 옛날에 막 렘넌트들 보면 작품하면 그때부터 막 다이어리 사기 바빠, 노트 사기 바빠. 그래갖고 뭐해요? 막 글 적고 남기고 나만의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바울이요, 그렇게 로마 복음화를 외쳤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 스바냐까지 내가 가야 된다 했어요. 스페인까지. 그렇지만 결국 뭐 했어요? 로마 복음화 안 되고 스페인까지 못 가고 처형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3차를 거쳐서 했던 그 복음운동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기신 바울의 만남을 통해서 남기셨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로마 복음화를 하게 하세요. 그죠? 영원한 작품. 그게 작품이에요. 그게 유산이에요. 우리가 남겨야 될 것.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남은 자로 또 리더로 부르신 게 확실하다면 오늘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제가 섰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 말씀은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바톤입니다. 내가 세계복음화의 리더로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면 우리는 받듯이 바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바톤 첫 번째가 24기도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뛸 때는요 이거 바톤 같은 거 안 잡아요. 지금 막 우리 지금 저거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뛸 때 선수들이 뛸 때 개인 종목으로 뛰는 100m 뛰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바톤이 필요 없어요. 자기 혼자 뛰면 되니까. 근데요, 이게 막 계주를 뛰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뭐 드려요? 바톤 들죠. 그렇죠? 바톤 없이는 세계복음화 안 돼요. 세계복음화 내 혼자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는 이어져야 되고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바톤 첫 번째가 24기도예요. 여러분 늘 많이 들었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24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24기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24기도. 하루 종일 앉아서 눈 감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못 돼요. 24시 기도 그걸 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24시 기도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죠? 보이지 않지만 마음도 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영혼이죠. 이 생각, 마음, 영혼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거예요. 이게 24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행복하면 된 거예요. 제가 조금 많이 써야 될 수 있어서 글이 조금 작아질 수 있는데 잘 보이시죠? 여기 자막이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하나, 이것만으로도 내가 어떤 곳에서도 평안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힘이 있다면, 그게 오늘 하루에 내가 이걸 누릴 수 있다면 그러면 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와요. 하나님 자녀라고 문제 없던가요? 난 문제 있던데, 많던데. 그때 문제 오고 어려움 왔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막 이렇게 하고 안녕 해주고 막 하지만 내 본 모습도 있거든. 나도 화 잘 내는 사람이야. 근데 그럴 때 왔을 때 먼저 나오는 것이 진짜 내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와 위기와 내게 어떤 갈등이 왔을 때 내가 지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분명히 내 눈앞에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번 강단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내 옆에 문제가 나타났어. 내 옆에 위기가 나타났어. 거기서 내가 지금 말씀을 생각한다? 말씀을 되돌아본다?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것으로 내가 오늘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힘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답을 주니까 내가 행복하네. 그 말씀 속에 있으니까 문제는 내 눈앞에 있고 위기는 내 눈앞에 있는데 내 마음은 진짜 평안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내게 힘이 돼버리네. 이게 24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데 꼭 문제가 오는 게 아니더라도 내게 뭔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왔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내 뇌에서 회로가 딱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그게 24예요. 알겠죠?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 24는 내가 이제부터 24 해야지 한다고 24가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비행기 뜨는 거 봤어요? 비행기가 딱 상륙할 때 봤어요? 보면 어떻게 하던가요? 탁 서 있다가 갑자기 슈 가요? 그렇게 안 가요. 그 공항의 활주로가 엄청 길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비행기가 쫙 높이 뛰어서 그때부터 샥 날아가려면 그만한 힘이 받쳐져야 돼요. 엔진이 돌아가는 딱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예요? 활주로로 샥 가잖아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갑자기 툭 내려오지 않아요. 그렇죠? 24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정시기도예요. 정시기도. 이것을 우리 리더 때 주신 단어로 표현하자면 기도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정확하게 조금 표현하자면 내 삶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 이거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나의 삶을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또는 내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기 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내가 이 응답 속에 있었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있었나? 확인하는 진짜 나만의 기도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24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내게 문제가 오면 하루 종일 그 문제를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해결될 때까지. 그것도 24거든요. 그걸 보고 불신앙 24라 그래. 근데 내게 딱 문제만 오면 그 문제 가지고 자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해결해 달라고. 그것도 24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24는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정시 기도를 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바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24 기도하고 또는 정시 기도하는데 내게 주신 어떤 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기도는 정시 기도가 맞지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이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방패와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강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확인하고 답을 찾는 기도. 중심이, 그 기준이 바로 언약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찾는 그 기준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정시 기도가 어디서부터 되느냐? 바로 첫 번째, 나의 삶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제가 이렇게 약간 그 밑에 있을 때도 랩런트한테도 조금 이렇게 비유를 들 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지금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고 수영을 배운 적이 없는데 수영을 참 잘해요. 그래서 물도 좋아하고. 내일 여러분 혹시 빠지면 얘기해요. 내가 다 구해줄 테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다리에 쥐가 딱 바다 수영하는데 다리에 딱 쥐가 나버리니까 수영이 안 돼요. 그때 주목님보다 체격도 있고 또 이렇게 구하는 그 수영을 생존 수영이랍니까? 그 구하는 수영을 뭐라고 하지? 그거를 만약에 배운 사람이라면 전문적인 수영 선수라면 주목님의 허우적거릴 때 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막 이러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수영 못하는 주원이 수영 잘해요? 수영 잘해요? 근데 제가 볼 땐 주원이가 저보다 체격이 약하다 보니까 주원이가 나를 구할 수 있을까? 내가 못할 것 같아, 나를. 이게 수영을 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발버둥 막 치고 내 주변에 있는 걸 막 끌어내리기 때문에 같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원이가 수영을 정말 잘하지만 나를 구할 수 있을 정도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뭘 말하고 싶냐면 나보다 수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내가 물에 빠졌을 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진짜 복음이 있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어서 막 힘이 있으면 구할 수 있어요.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내 눈앞에 지금 미쳐갖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갖다 붙였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별 관심이 없어. 전도에 관심도 없고 나조차도 별로 복음에 관심 없고 그냥 그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 그죠? 그럼 그 사람 살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살려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가장 중요한 게 나라는 이유가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증인이 되어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내 삶에서 진짜 이게 시작되어야 돼요. 렘넌트 7명 중에 몇 명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얘기해 볼 건데 이 렘넌트 7명의 전체가 무엇이 있었냐면요. 이게 있었어요. 단순한 기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영적 시스템. 그냥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가기 위한 영적 시스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한 그냥 기도하는 시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그쵸?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막 불나방같이 달려드는 것보다는 낫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기도예요. 이거를 누가 했느냐?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했어요. 24 할 수밖에 없는 딱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언약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2명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 다니엘은요, 우상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어디로?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때 끌려간 인물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솔로몬이 잠깐 언약 놓친 그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 뭐예요? 거의 만 개가 가까이 되는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뭐예요? 두 나라로 나뉘어져요. 저는 이것도 참 재앙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지금처럼 렘넌트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선택된 것처럼. 근데 그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야 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요. 언약 놓쳐서 어떻게 해요? 분단돼 버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아수르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나마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통하여 조금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그 나라의 기간을 좀 늦춰줬어요. 왜냐하면 다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왕들이 그래도 조금은 세워졌었거든. 결국에 우상의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것을 여러분 때부터 지켜봐왔어요. 누가? 다니엘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끌려온 즉시. 나는 이제 우상숭배 안 하겠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분단된 이유.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이 나뉘어진 이유. 하다못해 나뉘어진 것도 모자라서 우상숭배의 결과로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그 강대국에 끌려가는 우리 민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는 절대 다시는 흑암 앞에 무릎 꿇지 않겠다. 그게 이 다니엘이 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러니 뭐예요? 분명하게 내게 잡히니까 24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왕의 조세 지킨 거고 죽음의 위기가 온 거 다 빼놓고요. 뭐 했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성경에는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뭐 했다?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보세요. 24 할 내용, 언약. 이 언약 잡고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니까. 24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뭐예요? 그냥 한이 아니라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 간 사람은 알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언약적인 한으로 탁 와닿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요, 현장에 나아갈 때마다 뭐 했느냐? 기도처를 찾았어요. 베드로의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흩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첫 기적을 행하죠. 그때 뭐였죠?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근데 늘 다니던 곳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때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인 138 이 언약이 딱 각인되고 그에게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돼서야 그 안진뱅이가 자기 눈앞에 있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그때 베드로가요, 안진뱅이에 가려고 갔던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합니다. 3장 1절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어요? 이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요, 총 3차의 여행을 선교 여행을 합니다. 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그때마다 바울은 뭐예요? 제자 찾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뭐부터 했어요? 그가 기도처를 찾았어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분명히 자기가 전도 여행에 아시아를 계획해라고 아시아를 가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 그때 바울은 뭐 했을까요? 그날 밤에 그 드로아의 밤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게도니아의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하세요. 그 기도 시간. 세계복음화 하기 전에 뭐예요? 반드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의 어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 첫 성이 빌립보라는 성이에요. 그곳에서 뭐라고 하느냐? 거기 가서도 이렇게 합니다.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가는 그 중에 누구를 만나죠? 제자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 루디아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나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누려요. 그 작품.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에게는 영적 힘이 따라와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적 힘이 탁 따라와요. 그러면 이 힘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24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렘넌트들은 이제 기억하세요. 이 언약의 말씀의 기준이 뭐냐? 누가 뭐래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강단 메시지. 이것 내가 절대 놓치지 않는다. 저는 참 감사하고도 신기한 게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중고 렘넌트들이요. 주일 강단의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참 쉽지 않거든요. 주목님도 여러 번 많을 때 6학년 때까지는 주일학교 예배만 드렸어요. 학생부 예배만. 그러다가 중학교 되니까 저희 엄마가 딱 와서 니는 이제 중학생 됐으니 일부 예배도 드려. 이래갖고 억지로 드렸거든. 아무도 안 드리는 내가 억지로 드렸다니까. 그게 참 지금은 참 감사할 일인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강단 메시지를 듣는다는 게. 근데 앉아만 있지 마시고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는 언약이 있잖아요. 내가 강단 말씀 놓치지 않겠다. 강단 말씀 잡고 이거 하는 시간 가지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메시지 있죠? 이것 여러분들의 강단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또 주목님이 지금 주목님 메시지에 붙잡아라고 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이 메시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 시간을 사실 청년부 메시지 필요 없어요. 이 시간이. 왜 부서를 나누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게 하실까요?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붙잡아도, 이 속에서 나오는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이 시간만 가져도 여러분들에게 따르는 응답은 24 응답입니다. 아시겠죠? 이것 여러분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야, 참 길다. 네, 지금 준비한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되면 기능 서밋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주모님이 최대한 줄여볼게요. 문화 서밋이 따라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영적인 힘 없고 24 기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학업 속에 있습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학업이 아니라 기능과 이런 걸로 전문성을 준비하고 있는 렘넌트들도 있겠죠. 이것이 어떻게 따라오느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300% 정확한) 하나님의 기능과 전문성으로 따라옵니다. 이 말이 뭐냐? 기능은요,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맞고 이거는 세상 기준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 기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달란트. 그렇다면 24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이 따라와 버린다.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300%가 따라오게 돼요. 어떻게? 첫 번째, 오직의 전문성입니다. 왜 오직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이 따라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뭐냐?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거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업을 통하여, 학업과 전문성을 통하여 뭐예요? 내 주변의 현장을 살리는 현장성. 그리고 237과 5총 종족을 살릴 시스템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능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능을.
내 오늘의 학업과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전문성이 오로지 대학 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싹 다 바꾸셔야 돼요. 늦어도 좋아. 바꿔야 돼요. 근데 정말 내가 주신 기능이 하나님이 주신 기능이다. 그러면 그 기능을 통해서 뭐예요? 세계 복음화와 연결이 되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목사나 또는 저같이 주목이나 전도사는 늘 말씀을 말하는 자리고 사람을 살리는 자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와 자동 연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여기, 나 몰랐는데 은진쌤이 간호사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단순히 그냥 그 사람에게 주사 놔주고 고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아니야. 그 사람의 영혼까지 살릴 수 있어야 돼.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주사로도 놓을 수 없는, 링겔로도 고칠 수 없는 오직 복음으로 고칠 수 있는 기능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 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문화의 서밋이 돼버리는데, 한마디로 하면 모든 것을 장악해 있는 이 사단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이 기능으로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오히려 정복하게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발하라 그랬잖아요. 이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화는 어떠냐면요, 전부 사단의 것에 다 뺏겨버렸잖아요. 정말 이 빛으로 뭐 해라? 그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바톤입니다. 뭐부터 알아? 정확한 언약의 말씀 잡고 이거부터 시작하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없는데 24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주목님이 아까 축구를 제일 좋아한다 했거든요. 근데 주목님이 축구하다가요, 요 왼쪽 다리, 제가 왼발잡이라, 이 왼쪽 다리 인대 2개가 다 끊어져 버렸어요. 정말 축구하고 싶은데 축구 이제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한다니까. 내가 이 비밀 속에 들어가는 단 한 번의 시간도 없다? 24? 절대 안 돼. 내가 영적인 힘 얻어버리면, 진짜 이 속에 들어가서 되어진다면, 내게 24 언약이 딱 와버리니까 그게 이제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24한 게 아니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시작한 그 힘이 위기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24의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록된 걸 좀 믿고 제가 조금 지울게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바톤이 뭐냐? 두 번째 바톤이 바로 25기도입니다. 야, 24기도도 뭐 그런데 지금 25기도는 뭐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말한 나의 영적 시스템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따라오는 기도가 바로 25기도예요. 그 말은 뭐냐면 25기도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25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25기도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심이 확인되어지고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25기도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까 1강과 조금 이어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렘넌트 7명 가운데요,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요셉이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뭘 통해서요? 꿈을 통해서,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뭘 줬죠? 정확한 언약을 그에게 분명히 심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24 할 수 있는 내용, 그 언약을 말씀 속에서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자, 근데 요셉에게 분명히 이 꿈과 이 언약은 세계복음화와 결국 애국복음화라는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계복음화 언약을 잡고 있었는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복음화는커녕 노예에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모자라서요, 감옥까지 가버려요. 누명 쓰고. 자, 여러분 이 두 사건만 딱 보십시오. 분명한 언약을 잡았는데 내게는 이 언약과 상관없이 오히려 더 위기와 더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렇죠? 요때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떨어지고 분명히 언약 잡았는데 이 언약과 상관없이 뭔가 내게 상관없는 것 같이, 이 말씀이 정말 멀리 있는 것 같이 이상하게 내게 환경이 이 언약과 맞지 않게 와요. 내가 아무리 이 말씀을 잡아보려 해도 내가 지금 이 속에 있는데 이게 지금 될까? 내 입장에서는 되게 불신앙이 될 정도로 이렇게 온다니까. 분명히 세계복음화와 애국복음화를 약속했는데 애굽에서 뭐 총리가 되기는커녕 노예 속에 있고 감옥까지 가버렸네.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럴 수 있어요. 근데요, 잘 보세요. 이 이해 안 되는 이 사건과 이 현장이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시간이냐? 이 렘넌트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요셉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계속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자, 그때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를 세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총리대의 과정까지 잘 보십시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노예 속에서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 뒷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이 모습을 뭐 했어요? 보디발 장관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 감옥에서요, 간수장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왕이 꿈을 꿔서 누구도 해석하지 못할 때 왕이 그곳에 갑니다. 요셉이 왕 앞에 서죠. 그때 고백이 뭐냐?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했죠?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에게 준 이 언약, 24할 내용을 말씀 속에서 강단을 써서 붙잡고 기도했을 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때 뭐냐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뭐냐면 망대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의 망대로 서는 거예요. 망대는 빛 비추는 거잖아. 기도의 망대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고 내 삶의 현장에 갔더니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는 곳마다 누리는 여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까 그랬죠. 보디발이 봤어요.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봤어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이 보고요. 감옥에 가니까 간수장이 보고요. 또 그 감옥에서 두 장관을 만났잖아요. 그 장관에게 답을 주면서 그 장관이 뭐예요? 요셉의 하는 일을 나중에 기억할 만큼 보잖아요. 결국에는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고백이 그래요. 너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없다. 본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의 이정표를 남긴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나왔을 때 그 보디발 집에 남겼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복음의 이정표. 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는 참 이랬는데, 형통했는데, 본 거잖아. 감옥에 나왔어요, 장관이 먼저.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을 한참 뒤에서 기억했어요. 이 왕이 꿈은 요셉은 해석할 수 있을 텐데. 복음의 영향력을 모두에게 미친 거예요, 요셉은.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여정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이 뒤돌아봤을 때는 그곳에 뭐가 남아있다? 복음의 이정표가 딱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정표가 있으니까 뭐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또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그 사무엘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을 제껴주고 왕이 될 것임을 언약으로 받아요. 그게 16장 13절인데 그 왕이 될 것이다라고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과 블레셋의 상황, 그리고 빼앗긴 언약궤, 이 모든 것을 전달받았어요. 그 언약 받은 이후에 뭐냐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니라. 정확한 언약이 그에게 각인됐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24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으니까 25 하나님의 언약이 25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이렇게 언약 붙잡았는데 다윗의 상황은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 언약 잡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고 됐어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이거는 진정답이 아니야. 뒤에 어떤 게 따라오냐니까요. 이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재산의 절반도 주고, 자기 딸도 주고,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예요? 마음에 변심이 일어나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은 분명히 왕이 될 것이라고 언약 붙잡았고, 언약궤의 언약을 붙잡았고, 이때 빼앗긴 이 언약궤를 모실 내가 성전을 진짜 준비해야 되겠구나도 자기가 아마 언약을 딱 잡았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마지막에 말년 되기 전에 뭘 준비하고 갔습니까? 성전 준비하고 갔잖아요. 그게 그에게 평생의 언약이었어요. 24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자 신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요, 이때 뭐가 되느냐? 도망자 다니면서 이렇게 기억한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될 건 분명하지만 내가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 나라의 책임자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주인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구나, 이 자체를 도망자 신세를 다니면서 본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지금 누워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왕조차도 세운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이 주의 사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뭘 본 거예요? 도망자 신세 다니면서 내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준비하고 그릇을 갖추는 시간이었어요. 다윗의 마지막 소원은 이 복음 운동을 전달할 성전을 준비한 것이었어요. 보세요.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한 다윗이 망대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여러 속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임을 확인하고 그 그릇을 준비하는 여정이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진짜 이 복음 운동, 이 복음을 회복할 성전을 준비하는, 이 성전 복음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후대를 향한 딱 복음의 이정표로 딱 남겨놓고 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 시대 때까지는요, 그냥 천막 치고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그게 그 시대의 교회였어요. 그 이후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돼요? 지금 말대로 이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성막의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강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정확한 언약, 내가 진짜 24 할 수 있을 기도 시스템, 그거 딱 준비하고 있으면, 그거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대는 빛만 바라면 되잖아. 그러고 있으면 뭐야? 내 인생의, 내 오늘의 삶의 걸음이 이 빛을 비추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 비추고 있으면 내 삶의 뒤를 돌아봤을 때는 뭐예요? 복음만 비춘 그 발자취만 남긴 이준표가 딱 남겨져 있을 거예요. 제자, 후대. 그죠? 전부 렘넌트들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언약 잡고 있는 이들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나한테 재산의 절반도 주고 다 해주겠다 해놓고는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 눈앞에 있으면 내가 당장 죽이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자의 모습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이런데 언약 잡고 기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를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 2강 결론을 통하여서요, 딱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오늘 나를 살려라. 내일 말고요, 오늘, 지금 나를 살리세요. 이 나를 살리는 기도 시스템, 여러분 쉬운 말로 정시기도예요. 이거 가지라. 한 번만이라도. 근데 이제 메시지 속에는 이렇게 나오죠. 저도 좀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특히 새벽 기도를 그래서 저는 조금 안 빠지려고 하고 있고요. 이 아침에 내가 모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이것을 확인하는 기도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기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오늘 내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그래요. 제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뭘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난 그거 기도 안 돼요. 내게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되지.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지만 딱 목사님 가시고 나면 저는 강단 1, 2부 주신 말씀, 또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에게 준 말씀을 그 세 가지를 확인해요. 그럼 이번 한 주간에 나는 뭘 붙잡았냐?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의 복음이 각인되게 해주세요. 정말 예배와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언약 잡고 간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게 일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진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지속할 수 있는 팀이 세워져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게 해주세요. 그게 이번 한 주간의 나의 기도였어요. 이 말씀 없이 뭘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맨날 내 문제 놓고 기도하지. 진짜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나는 뭐합니까? 낮 동안에 지내잖아요. 이때 이 말씀이 나의 삶과 이 부분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을 자꾸 의식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제 새벽기도 딱 오고 나서 어제가 목요일이었죠. 수요일날 저녁에 연락이 왔었어요. 수요일 저녁에 내일 우리 이제 처남하고 또 저희 친동생이 이렇게 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그 다음날 새벽기도 와서 기도했습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 전도와 연결되길 바랍니다. 2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를 남은 자로 렘넌트로 불렀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제 입술의 무거움을 가볍게 만들어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해달라고. 비록 전하지는 못했어. 그렇지만 뭐였냐, 그 만나는 속에 내가 계속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그 단둘이 있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낮 동안에 그 말씀을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 자기 전에 밤에 오늘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잡고 어떤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으며 어떤 응답이 내게 와 있는지 그 응답을, 이거는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진짜 내게 주시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내일의 아침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으로. 주모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하면서 좀 걱정이 된 게 주일날에는 이보다 시간이 더 짧거든요. 사실 제가 법화에 준비한 게 많아. 근데 오늘 다 못했어. 메시지가 워낙 많아서. 이 주목님의 역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봐봐요. 이게 주일날 메시지는 또 있어. 내가 보니까 토요일날 갔다 왔고 더 줄여야 될까 싶어. 시간. 그래서 제가 좀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주일은,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 좀 모임이 없이 하고, 조금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해서 따로 기도 모임 없이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두 가지의 바톤을 붙잡고 가야 돼요. 알겠죠? 24 기도, 25 기도. 그러면 주일날에는 뭐겠죠? 영혼의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됩시다. 세계 렘넌트 대회와 리더 대회는 많이 왔어요. 근데 진짜 이 말 수련회도 다 할 거예요 아마. 그지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응답받는 렘넌트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되잖아. 그래서 진짜 이 응답 다 몰라도 됩니다. 24 기도가 되기 위한 나의 진짜 혼자만의 그 시간, 영적 기도 시스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 잡고 기도하는, 말씀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말고 강단이 기준이 되고 정말 청소년 메시지가 기준이 되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렘넌트들처럼 바로 777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777 하면 뭐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 삼시대, 여러분 그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 말이 뭐냐? 바로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망대의 여정, 이종표가. 그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체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1년의 이 방향과 함께 정말 주신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의 망대가 되고 여정이 되고 이종표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24 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진짜 이 기도의 시스템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